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특별히 불꽃같이 살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다면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엘리사인데, 일단 그는 엘리사 하면요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던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미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장면이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장면이에요. 즉 어떤 때입니까? 여전히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배교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내 삶에 손해를 가져다 주고 내 삶에 박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이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울증으로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엘리사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름에 응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19장 19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어요. 찾아갔죠.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12결이 그러니까 이 소 2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데 12결이니까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저만큼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또 밭은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가뭄의 시대에도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 소와 함께 맨 뒤에서 이렇게, 그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표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손해를 가져다 주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에 박해를 가져다 주며 그렇게 사역하던 엘리야도 우울증으로 무너질 만큼 힘든 그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지금 12결이 소로 밭을 가꾸고 있었던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던 사람이요, 부유한 삶과 풍요한 삶이 보장되었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부모도 있었던, 자기가 봉양해야 될 부모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나중에 엘리야를 온전히 계승한, 엘리야의 뒤를 완전히 계승한,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를 계승한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도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좀 이렇게 난 저 사람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할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지자 중에서는 최고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나중에 그를 섬겼던 엘리사 자신도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뭐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자기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대우, 이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내 아버지며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그 어떤 큰 군대보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엘리야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엘리사도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그는 병에 걸려 죽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제 엘리사도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엘리사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셋째 줄 읽습니다. 시작. 어나더 레벨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려졌던 그 모든 칭호와 그 모든 존경이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고스란히 계승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제대로 된 온전한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솔로몬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요함과 그 풍부함이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에 있었던 그 지혜도 르호보암에게는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엘리야의 그 위대함이 한 사람을 지나가서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던, 그래서 엘리야를 그대로 뒤이은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엘리야를 고스란히 계승해낸 이 엘리사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는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 어렵고 힘든, 영적으로 하나님께 배도한 시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엘리사의 첫 번째 드러난 특징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의 처음 등장, 엘리사라는 이름이 내가 저 사람 세워라 라고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과연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가 역사에 딱 등장하는 순간, 그 순간 엘리야를 처음 만났던 그 시작점에 우리는 엘리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읽었지만 19장 21절 다시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에서, 보통 이쯤 되면 고민하다가, 야, 내가 이거 너무 이거 대가지불이 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려두고 12개리 소와 이 모든 밭과 이 모든 풍부를 버리고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저 사람이 부르는 그 부르심에 내가 가야 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면 수종했다. 이 엘리사의 위대함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시작점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오히려 엘리야가 떠나던 엘리야와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위대함,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쓰셨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그 끝지점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갔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네한테 말하는데 여기 머물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라 하니,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야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베델에 있는 선지, 거기 또 선지,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 사무엘이 처음 세웠던 그 선지 학교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선생 하늘 위로 데려가신다는데 압니까? 나 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엘리사만 오직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랬대. 야, 청하노니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는 또 선지자들이 알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들도 똑같이 말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압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해라. 엘리야가 이번에 또 이르되 청하건대 너를 여기 머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근데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부터 엘리야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 받은 그때부터 엘리야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붙드는 신실함.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이번에 50명 명수까지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멀리 서서 오해되지. 혹시 거기 있다가 불에 타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가는데 나도 꼭 끌려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까? 이 도대체 뭐지? 그런데 끝까지 쫓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미지의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를 그러한 상황 속으로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걷어서 가지고 물을 치면서 그러니까 마른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그냥 보는 거예요. 멀리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부름 받을 때부터 보냄 받을 때까지 지금 엘리야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끝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엘리사는요 항상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위대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다시 없을 그 일, 두 사람이 길을 가고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불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봤을 때는 우울증으로 무너져 있었던 그때 연약한 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보는 장면은 엘리야가 불마가 불평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이 언제였을까? 자신을 부르던 지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자신이 보냄을 받을 그 지점인데 한 얼마쯤 지났을까? 시간상으로 보면요. 짧게 잡으면 한 8년 정도 돼요.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무너져 있었을 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던 그때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던 그때까지는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시간이 갔어요. 자 그런데 그는 처음과 끝 지점에만 탁 붙들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엘리야에게 신실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 하 3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뭐 좀 하나님께 뭘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나이까?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한 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해서 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 들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특징이 한 번 했다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항상 담배 피우고 있으면 꼴초, 항상 술 먹고 있으면 술주정뱅이, 항상 설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 항상 농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농부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소개하는 거 하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이라고 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10여 년의 시간 그 10년 가까운 시간을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썼던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참 신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고 항상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시작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설립될 때 그리고 뭐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참 열정적이고 좋고 뭐 열심을 해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며 신실한 사람 참 드물고요. 그 과정 내내 신실한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가 실망하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함께 뭘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할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나에게 열정적이고 뜨겁더니 어느 순간에 차가워지고 변화된. 근데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의 특징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사라는 사람의 특징,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은 더더욱 그러죠. 공항 막 직분 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뭐 하나님 뭐 시키면 겁나가지고 못 받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는 띄어야 되겠고, 근데 손을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는 않을 정도의 거리, 정확한 그런 거리를 다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런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시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야, 자 마지막이다, 이제 나 진짜 가지 싶다, 간다, 나 간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볼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뭐 해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뭐 원하노? 네 마음의 소원이 뭐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 두 가지가 드러나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엘리사가 정확하게 딱 두 가지 요구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갑절을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자꾸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라고 하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라고, 한 2배 정도의 능력을 달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갑절, 두 몫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장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이외에도 우리가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여러 선지 제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뭘 구하는 거 아니까 나를 장자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엘리야의 장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 번째 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편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또 어떤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 발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묻혀지는 일이고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무명이 되는 일이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허드렛 일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되면 알 거다.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묻혀지고 험하고 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늘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을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삶이 편안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사가 지금 뭘 구했는 거 아니까? 나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 나를 갑절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1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걸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섬기는 일이요, 그리고요 허드렛 일이지만,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겠지만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베드로? 여러분,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야 뭐 이름 좀 알려진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알려지기를 바래요. 많은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요, 화려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교회 뭐 누구 목사 하면 그 목사님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요 다 나이스하게 뭐 강단에 서서 설교만 다 하고. 근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봤어요. 10년 동안 봤어요. 엘리야를 본 순간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봤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1순위로 쓰이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만 갈망했던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2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가기 전에 네가 뭐 해줄까? 네 뭐 원하노?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그가 두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는 갑절을 달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번역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같은 능력. 그런데요, 원어는 딱 한 단어예요. 루아흐, 숨결, 바람, 호흡.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때 쓰였던 단어가 루아흐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뭘 원했는가 하면 성령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엘리야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대한 갈망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고 싶고 방 4칸짜리 집을 사면 더 넓은 집을 사고 싶고 땅의 것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가지면서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것은 만족해버려요. 뭐 이 정도 하면 됐다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죠? 땅의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갈망하기를 원해요. 저는 가끔씩 그런 갈망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기도 하고 또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빌립은 그 집사님 빌립은 막 성령의 음성 듣고 막 저 가기도 하고 뭐 베드로도 막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하고 막 뭐 손 얹으면 막 기도도 되고 막 병도 낫고 막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아니 뭐 나는 안 되는갑다. 나도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는 거죠. 땅의 것에는 그렇게 갈망을 하면서 절대 만족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냥 바로 만족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 영적인 것에 계속 갈망을 좀 욕심을 좀 내. 근데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라는 인생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또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엘리사라는 사람. 근데 또 하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력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함께 해야만 해석이 되는 인물이에요. 엘리사 따로가 아니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해석해야 되는 인물인데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하고 정죄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하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거기다가 엘리야는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요. 하늘에 불을 내리던 심판의 사역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그렇게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을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지 마치 그의 명예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그 언약을 깨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린 마치 결혼 언약을 맺었던 그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 부인이 끝까지 그 결혼 언약을 깨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거나 이혼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 하니까 언약을 깨트리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 시작점을 어디에 두시고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있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갔어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그러니까 1세대의 시내산과 같은 곳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마치 결혼식 한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처음 언약을 맺었던 곳이 길갈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시작했던 2세대와 처음 시작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곳에서 딱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라. 이렇게. 베델은 아이성 근처거든요.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했던 아이성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실패했던 아이성.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길. 베델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여리고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맞았던 성,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의 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고 들어왔던 문이었어요. 그리고요, 베델은요, 그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길갈에서 언약을 맺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저기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6절에 보니까 요단으로 보내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문을 통하여서 베델을 지나 길갈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그리고 요단,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 그리고 요단에서 엘리야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버리죠. 이게 뭐예요? 역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길을,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 길갈에서부터 다시 역으로 나오시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을 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떠났다, 그들과 이혼했다, 이걸 표시하는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사역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요, 그 많은 이야기가 전부 다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작은 자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뭐 과부, 뭐 수냄 여자, 뭐 거기에서 막 숨어있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개인과 소수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열왕기하 3장 13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노? 내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노?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엘리사는 저렇게 말하고 나서부터 4장부터 계속 보시면 계속 엘리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했던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과부와 뭐 고아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엘리사는요, 필요를 채워주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막 심판을 부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살리는 사역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요단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어디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어디로? 길갈로 들어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자가 엘리사예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 왜 그가, 엘리야는 떠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결별했다, 이걸 보여줬는데 그날 다시 엘리사는 다시 들어와요. 그 길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데 뭐 때문에 여기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배교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줬다면 엘리사는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여기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그러나 엘리사를 다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예후를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력하는 것은 거기에 남은 자들이다. 거기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사의 사역이 4장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정말 뭐 이름도 없고 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이 뭐 선지자가 뭐 하다 했는지 뭐 죽었나 봐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전도사님인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아들 남겨놓고 부인 남겨놓고 뭐까지 남겨놨다? 빚까지 남겨놨다. 그래서 이게 빚 때문에 다 팔리게 됐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럼 지금 이게 막 이그 위대한 사역자에 어울리는 일입니까? 막 빚쟁이 막 사모님이 와가지고 근데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주고 이거 가지고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해. 빚을 갚아주고 종이 될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과부와 그 과부의 두 아들을 돌보고 있는 사역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대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찾아가셔서 지금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7절로 가보시면 이번에는요, 수넴의 여인, 여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니 뭐 원하는데? 나 사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아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는데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누구도 알죠? 이름도 드러나잖아요. 수넴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머리야 한나절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또다시 32절 보시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 번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뜬지라. 아이를 살렸어요. 새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한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여인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새 생명을 주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남은 자, 하나님께 남은 자. 그리고요, 또 4장 40절부터 보시면요, 제자들이 숨어 있었겠죠. 그 선지자 제자들 박해를 받으니까 아합과 막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믿음은 근근히 지키고 있는데 숨어 있었겠죠. 그냥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산에서 뭐 아무거나 가져와서 먹는데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국 끓여가지고 줬더니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그러니까 독초를 잘못 끓여가지고 뭐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능히 못하는지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서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속 가운데 독.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뭐 공사부장님도 아니고 엘리사가 솥에다가 가루 뿌려가지고 독 없애가지고 국 식사 배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한 사람이 뭐예요?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 또 자료에 담은. 근데 거기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선지자 숨어가지고 막 산에 뭐 그냥 뭐 토굴 이런 데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줬더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더니 그 상황이 이런데 이 많은 사람한테 먹이기는 뭐 보리떡 20개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그들 앞에 주어 먹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치 예수님이 떡 나눠주시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봉사부장 되셔가지고 막 떡 나눠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거기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5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쳐진 자였습니다. 근데요, 그 나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7번 잠궜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챙기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요, 이 선지자들이 이거 뭐 이렇게
뭐 하나를 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선지 학교를 지어놔야지 어디서 뭐 공부라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 좀 건축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건축하려고 나무 해오자고. 근데 뭐 선지자들이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전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빌렸겠지. 그래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또 이 전도사님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막 힘도 없고 뭐 비실비실 저하고 좀 다르게 저런 말 근육인데 그 사람은 뭐 그게 없어.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외칠 때 이거 얼마나 또 도끼 하나 빠졌는데 그거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도끼 빠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엘리사 갑자기 영감을 받은 엘리사에 어울리는 사람이면 도끼 어디 빠졌는데 저 빠졌네.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 뭐 툭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산신령도 아니고 엘리사가 이게 지금 어울리는 사역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도끼 하나 잊어버렸다고 지금 자기 인생 무너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법칙을 깨트려요. 무거운 것은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물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법칙까지 거슬러 가면서 그 한 사람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보면서 웃으십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엄한 강구 얼마나 많이 해요? 저만 하는 모양이네. 도끼 빠진 것 같은 상황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정말 좀 하나님을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법칙까지 거슬러 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6장 계속 가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요. 너무 14절부터 보시면 이번에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막 둘러쌌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 막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밤에 성을 둘러쌌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더 봤는데 가보니까 막 군사,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이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뜨게 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도 보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부족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나 큰 일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8장 가보시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 살려줬던 여자 있잖아요. 수넴 여자. 그 여자한테 찾아가요.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특별히 지금 기근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불렀다. 이 땅에 이제 7년 동안 먹을 거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요. 거기 곡창지대거든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줬던 그가 혹시나 굶어 죽을까 봐 엘리사를 또 그 여자한테 보내가지고 야 다른 데 가서 좀 있다가 거기서 살다가 온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돌보십니까? 남은 사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남은 자를 돌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성경은 이 남은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남은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 볼까요? 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 남은 자가 어떤 자냐? 읽어주십시오. 시작.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굶어 죽어도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박해가 오는데 손에 봐가면서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그래도 결국 하나님 배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또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번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유혹이 오는데도 이것만 하면 된다. 유혹이 오는데도 왜 처음 이 한국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에도 무릎 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단이 유혹을 줘요. 우리나라가 100년도 안 돼가지고 막 너무 막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바알에 입맞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지켰던 그 믿음은 이제는 유혹 가운데서 다 잃어버려서 다 배교해버려요. 근데 남은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박해에도 무릎 꿇지 않고 유혹에도 입맞추지 않는 자, 끝까지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장 1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 특징을 한번 보죠.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17절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 위에 사는 사람, 예수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은 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을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다시 4장 1절을 보십시오. 과부가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할 만한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가요. 내 남편 죽었고 지금 빚 준 사람이 자식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종이 그런데 여호와 의지하지 않습니까? 경외하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그에게 와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27절도 보실까요? 이 수냄 여자도요. 아이가 죽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높은 산에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은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그냥 바로 그냥 발 붙들고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내가 자식 달라 했습니까? 괜히 줘가지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까? 그를 물리치고자.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은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좀 예의도 없나? 왜 이러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둬라. 영혼이 괴로워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 안 하셨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 죽었으면 의사 찾아가야지. 근데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4장 40절도 보십시오. 그 뭐 어떻게 좀 연명이라고 하겠다고 막 국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막 그때에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산에서 뭐라도 하나 캐가지고 끓였는데 그게 먹을 수도 없는 거.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6장 5절도 보시면요. 도끼 잃어버리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새도끼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내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뭐 엘리사가 뭐 산신령도 아닌데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15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주여 어떡합니까? 왕한테 가서 지금 전쟁 치러야 된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돌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드는 사람, 끝까지 주께 소망 두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실패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퇴보의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래요?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다 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해도 엘리야의 사역은 결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부패했고 배도했고 그냥 갈 길로 가버렸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묻혀 있었거든요. 엘리사 지금 뭐하는지 사람들 몰라요. 뭐 과부나 찾아다니고 수냄 여자는 사내고 산에나 있고 뭐 제자들하고 거기서 뭐 국이나 끓여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나라 망했네. 끝났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하사엘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어요. 예후 세워가지고요. 아합과 이세벨과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 하나님 나라 진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뭐 별것 하지도 못했고 회개를 그렇게 외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회개 안 했고 가다 그냥 뭐 목 베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늘 뭐 세리나 창기나 뭐 문둥병이나 뭐 보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가면서 그렇게 묻혀 있다가 고마 발각돼 가지고 막 40도 못 넘기고 30대 초반에 사역한 지 3년 만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망했다. 하나님 나라 망했다. 하나님 나라 퇴보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로마의 가이사를 세우시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의 뜻대로. 그리고요, 예수님 통해서 진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온 열방이 지금 정신없이 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양분화도 아니고 갈래갈래 찢겨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중심을 잡아야 될 교회들도 이곳에 저곳에 끌려다니면서 막 그 정신없이 하나님 나라 퇴보했다.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 뭐 망했네, 망했어. 이게 뭐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열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엘리사 같은 사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묻혀있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남은 자들 지금 다 건지고 계셔.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요? 나라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지금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지금 진짜 하나님 뭐 나라도 막 난리고 막 전 세계도 난리고, 응? 교회도 막 엉망이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도도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이 아끼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돌봄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